우리는 지난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누가 이 성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이 내용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예루살렘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성벽이 완성이 되어지면 바로 봉헌식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제서야 봉헌 예배를 허락하시는가?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이 중요하다. 영혼이 중요하다.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셨다, 또는 여호와는 나의 위로자,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느헤미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이 회복된 자리로 우리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3세 혹은 4세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온 조상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태어나기를 바벨론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사 왕국의 술관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넘버 2의 위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이때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는데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 있는 모습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소명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위치하게 하신 것은 왕의 은혜를 얻어 성벽 재건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기도한 대로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모든 성벽 재건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온 지 52년 만에 백수십 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 일을 완성해내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면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헌 감사 예배를 바로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인은 아직 기다려라 인 것입니다. 성벽 봉헌을 우리가 7장에서 딱 나오면 그 내용이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건물만 완성되었다고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말씀 부흥에, 기도 부흥에, 그리고 언약을 세우는 장면, 그리고 서명하는 장면, 이런 영적 개혁 운동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진행하시면서 이제 됐다라고 하는 그 순간 성벽 봉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1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어서 또 등장하고 있는 것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1절을 볼까요?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힘들어하는 장면이 이 족보 이야기, 그리고 수많은 명단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에도 계속해서 족보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요, 역대기의 말씀도 족보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돌아온 자들의 명단,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는 자들의 명단, 오늘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렇게 수많은 족보와 명단들이 등장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이 땅에 세워지는 건물보다 한 영혼에 대한 회복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명단들을 올리시면서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저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영혼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 전에 한국교회가 자랑했던 것은 교회의 건물이었어요.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것은 교회에 모이는 수, 재정의 숫자였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을 회복하고 세워나가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이 숫자에 관심이 너무나 커져버린, 비본질에 빠져버린 그 예배를, 그 종교를 하나님은 깨뜨리시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교회를 세우시고자 코로나의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저부터도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은 오늘 예배는 몇 퍼센트가 회복되려나, 오늘은 재정이 어느 정도 회복되려나, 안 그런 것 같지만 자꾸 보는 거예요. 제가 주일헌금이 얼마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헌금은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주일헌금이 코로나 이전보다 얼마만큼 회복이 되었느냐, 요걸 보면 교회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를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인원을 우리가 적을 적에 현장 예배에 나온 인원, 그리고 비대면으로 드린 그 인원들을 파악을 해요. 현장 예배가 지난주보다 얼마만큼 회복되었는가, 여전히 수치와 크기와 숫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심히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 대한 회복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제 함께 회복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데, 아멘. 이렇게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아멘.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온 백성들의 명단이 아닌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12장은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27절부터 오늘 봉독한 43절까지의 말씀이 성벽 봉헌 예배의 장면이에요. 그리고 44절 이후의 말씀이 그 성벽 봉헌식 이후에 어떻게 그 은혜가 유지되어지는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1절부터 26절도 그냥 읽으면 너무 우리가 건조해요. 그리고 이름도 어려워요.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수룹바벨과 함께 제1차 포로 귀환 때에 돌아왔던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을 해놓은 거고, 12절을 보면, 자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야김 때에 시작.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예, 요야김 때에, 이때는
에스라의 포로기한 직전의 이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때에 제사장으로서 족장이 된 자들의 명단, 그리고 레위인으로서 족장이 된 자들의 명단을 26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집요하게 제사장들의 명단 그리고 레위인들의 명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1차적으로는 성벽 봉헌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들이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의 명단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엄청난 긍지와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왜 믿음이 흔들리는가? 그들이 그토록 자랑으로 여겨왔던 대제사장, 제사장과 지금 믿고 있는 예수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가? 이것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여로보암과 아비야와의 전쟁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한번 역대하 13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이런 얘기예요. 북쪽의 여로보암은 80만의 군대를 이끌고 남쪽을 쳐들어왔어요. 남쪽 아비야는 40만의 군대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아비야가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자들이야. 너희들이 군대의 수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우리에게는 소금 언약이 있어.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단과 베델의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다 쫓아냈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야. 여러분,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요, 제사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은혜요, 축복이요, 자랑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 모형이고 그림자고 진짜는 예수님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제사장을 가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그것을 긍지와 자랑으로 여기며 하나님께로 열려진 이 길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진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세상은 코로나로 수많은 영적 전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환난과 어려움으로 몰아넣고 있지만, 중요한 것,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구약의 제사장을 가지고 긍지와 자랑으로 삼았던 유대인들, 그렇다면 진짜인 예수를 붙잡고 있는 우리들, 그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이 모든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예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내세요. 아멘. 용기를 내세요. 아멘.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이 모든 환난의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성벽 봉헌식 성벽 봉헌식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데 가장 먼저 하는 장면이 레위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배를 돕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 이게 다 레위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찾아서. 그리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이게 다 레위 사람들이에요. 여기 레위 사람들을 찾는다는 이야기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레위인이에요. 그렇게 레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하나님은 최고의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아멘.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저는 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무너진 예배의 모습들, 무너진 기도의 모습들, 무너진 은혜의 또 여러 모습들이 있다면 이 내용 하나하나들이 우리 가운데 레위인을 찾아내듯이 하나하나 찾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새벽 시간에는 기도하는 레위인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몇 사람만 모여서 몇십 사람만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레위인 하나가 찾아지면은요, 그 기도가 더욱 강하여지고 아멘. 힘이 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금요일도 마찬가지고요, 저녁 예배도 마찬가지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성가대가 더 필요해. 지금도 잘하지만 아멘 해야지. 그런데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더 그렇게 회복되어지면서 레위인들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예배하든 함께 예배자들이 계속 찾아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성벽 봉헌식이 진행되는데 그 장면이 엄청 감동이죠. 자,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정결 예식을 먼저 진행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뭐 옷을 깔끔하게 입고 오는 것들도 중요하고 뭐 그 전날부터 우리가 목욕하고 뭐 이렇게 다 준비하는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성결이겠죠.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주님 전에 나아오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뭐 예배하러 오면서 우리가 차 안에서 부부싸움 하기가 일쑤고요, 뭐 올 때 얼마나 이 마음속에 방해받는 것들이 많은지, 그냥 예배하러 올라오는 순간에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 정말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오면서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제거될지어다.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야 될 줄로 믿고요. 아멘. 이제 이 성벽 봉헌 예배를 진행하는데 아주 멋진 퍼포먼스가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부류로 딱 나누어 가지고 한 부류는 오른쪽으로 성벽을 도는 거예요. 다른 한 부류는
왼쪽으로 성벽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만나는 장면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벽을 돌면서 그렇게 회복되어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회복되어진 이 겉모습, 그들의 내면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적이었겠는가. 그렇게 돌고 성전에 모였던 모습,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두란노교회 시장 예배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그 영상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안에 안 올라가셔도 돼요. 송물섭 장로님 옆쪽으로, 앞쪽으로 주시면 됩니다. 본인 얼굴들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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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교회. 예, 우리가 이 시장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퍼포먼스를 좀 진행할 것인가 고민 끝에 모두가 한 색깔의 옷을 입고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 찬양을 다시 들으면서 그날의 감동이 밀려오는데, 모든 손님들을 보낸 다음에 어르신방에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함께 흘렸던
그 눈물들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억이 났습니다.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그토록 무너져 있던 교회,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세워주시고, 그리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4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목이 터지라고. 42절 시작.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와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왜 큰 소리로 찬양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며 찬양을 할 때 우리는 열정적인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43절을 보면 큰 제사를 드리며 심히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바로 성벽 봉헌식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 부흥회, 기도 부흥회를 먼저 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건물만 완성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루고 말씀 부흥회, 기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언약을 다시 세우고 거기에 서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들로 세워졌을 때에 그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43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 봉헌 예배의 절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이들에게는 완전히 성벽에 보이는 건물이 회복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 안에 영적 갱신이 이루어졌고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회복들, 예배의 회복, 절기의 회복, 기도의 회복, 그리고 언약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졌기에 이들의 제사는 이제 하나님도 크게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함께 참여했던 모든 자들이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며 기뻐할 수 있는 화목제사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도란노 공동체로 함께 모였어요. 중요한 건 최고의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겉모양이 회복되어진 예루살렘, 그 안에서 심령의 부흥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그 이상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두란노 공동체 예배 안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열정적인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고, 아멘. 저도 목이 터지라고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멘, 아멘. 큰 소리로 화답을 하고 아멘. 찬양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가실 때에 이러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전을 향한 열심. 주의 전을 향한 열심.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의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물을 드리는 이야기예요. 곤란하게 왜 자꾸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등장을 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잘 먹고 살라고 11조와 천열매를 드렸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이게 한 사람, 어떤 직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사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했다는 거죠. 그 제사장의 어떤 인격, 제사장의 실력,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제사장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을 섬기는 거예요. 제사장이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하여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천년례를 드리며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주신 거예요. 주의 종을 주시고요, 장로님들을 주시고 권사님들을 주시고 우리 이웃 성도들을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셔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자, 그 성전과 그 교회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헌신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기에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정말 이 이야기는 오늘만 하고 있네요. 교회에서 제가 통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을 보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는 너무 잘해. 그런데요, 당신 목사님한테는 늘 불만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얼마나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게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방편, 통로가 되는 목회자, 제가 뭐 저를 아신다면 저한테 잘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가대 소중한 줄을 알아야 돼. 아멘.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 아멘. 다른 데는 다 좋아 보이고 우리는 자꾸 불만만 보이고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리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 이 은혜가 성벽 봉헌 예배 때만 딱 진행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 은혜가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알고 보면 김근수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서로가 제사장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함께 섬겨가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이 두란노 공동체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섬겨가는 열정적인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45절로 47절 함께 봅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성벽 봉헌식이 끝이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동적인 예배가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계속되는 찬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면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이 등장을 해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등장을 해요. 오늘도 우리가 오후 예배를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출발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레위인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달란트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뭔가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감당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그 자리를 우리가 함께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그렇게 노래하는 자들, 문지키는 자들, 악기를 다루는 이러한 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성별하여 레위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들이 성별하여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그렇게 서로를 함께 섬겨가면서 주의 제단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가는 은혜의 제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합당한 영원한 대제사장,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제사장들을 섬겨가면서 은혜를 유지해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안에서의 은혜의 나눔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주님만을 예배하는 멋진 제사장들로, 예배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도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